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이하에 있는 열왕기상 1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이하에 있는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밝히 알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 왕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선민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선민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더라는 거죠.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선민, 우린 하나님이 계시기에 망할 수가 없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였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남은 남유다까지도 이제 바빌론으로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현실적인 일을 닥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처럼 처참하게 무참하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요시야 왕 이후에 나타난 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아시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왕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고 또 그 왕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모양을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실 때 그때 듣고 들어오면 좋을 것을 꼬기처럼 속된 말로 한 대 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는 거죠. 과연 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인, 그래서 구별된 백성인 선민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달리 유일하신, 그야말로 홀로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성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망한 자리에서 우리가 왜 망했는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고 하고 돌아보는 그 역사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망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실 때 과연 열왕기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먼 과거 역사 이야기 같지만 여기가 그런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고 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유다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 공동체, 즉 광야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교회가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열왕기의 시작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이 교회를 향하신, 지금 이때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노쇠하여서 기력을 잃은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더라.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기력이 다하고 있습니다. 노쇠한 그 노구는 아무리 이불을 켜껴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많이 나이들은 늙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도 들면 다 늙는 게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늙고 노쇠합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뒤의 내용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정사를 잘 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이 드는데 무슨 나라를 돌봅니까? 자기 건강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나이 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정작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뒤를 이을 왕은 바로 솔로몬이다, 미리 왕을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생을 다할 그 즈음이 되어서는 다음 왕에게 이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진행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다윗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그냥 자기 일신상의 그 건강의 문제만 가지고 그 일에 골몰해 있는 거지, 자기 문제 때문에. 아니면 계속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냥 나 왕 아니고 내 다음이 왕이다, 누구 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명철하고 영민한 다윗의 모습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걱정하고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다윗이 저럴까, 동료라도 하나 구해드릴까, 몸을 덮이기 위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조만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그날이 오면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일상적인 일만, 일신상의 일들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말씀의 중심에서 흔들리고 떠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알고 범사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삶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과 같이 그야말로 나이 많은 늙은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의 동태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이제 넷째 아들입니다. 후궁인 핫깃을 통하여서 태어난 넷째 아들인데, 첫 번째는 암논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암논.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셋째 압살롬의 그 여동생인 다말을 어떻게 보면은 급탈을 하고 난 뒤에 그 오빠인 압살롬의 미움을 얻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왕자입니다. 암논.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보면은 길르압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뭐 어릴 때 죽었든지 안 그러면 뭐 미미하게 살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릴 때 한 뭐 청소년 때나 혹은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나이가 더 성장하기 전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름만 있지 실제로 역할을 못한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셋째 아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반역하다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압살롬입니다. 그 다음 뒤를 잇는 왕자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순수로 보자면 다윗 왕을 이을 자로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채비를 차립니다. 자기 병거와 그리고 기병들을 준비하고 50명에 달하는 호위병들을 자기 주변에 둠으로 인하여서 누가 보아도 저 아도니아가 뭔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 보면은 6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그를 또 따라요. 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용모가 준수하다는 얘기는 단지 얼굴이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끌려오고 딸려오고 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모양의 신체도 건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연예인을 보면은 연예인 같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연예인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 정도라면은 우리가 따를 만하지, 그럴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도 늘 칭찬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꾸지람을 주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가타부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그를 따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왕이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노릇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세워지는 왕은 세상 왕과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가장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약하디 약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이 집안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리고 약하고 못나 보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기름 부어서. 사람의 능력이나 순서를 따라서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사울을 누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이야기들이죠.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질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도 결국은 세상 왕이 하는 일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부국 강병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죠. 나라를 힘있게 만들고 나라를 돈있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왕들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죠. 어떻게 하면 군대를 더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고에 더 돈을 많이 쌓아놓을까, 이거에 대해서 골몰하고 그거 잘하면 박수치고 좋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부국과 강병에 대하여서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너는 왕이 되거든 나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너는 왕이 되거든 돈 많이 쌓아놓고 살아라. 너는 왕이 되거든 군대 많이 만들어서 세상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울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왕을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야, 우리 왕도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왕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으라고 따라 살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스스로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윗 왕이 온 백성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도다. 솔로몬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다 듣고 알았지 않습니까? 소위 주변에 있던 그 수하에 있던 신복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도 다 듣고 알고 있죠.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하고 세를 과시합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과 다윗 왕을 따랐던 신하들조차도 다 그쪽에 붙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단 말입니다. 대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의 모임과 모이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 그야말로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죠. 왕이 말한 그 말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그 일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이 정도 모여가지고 힘을 내면은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아이고 다윗 지난번에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때? 아이고 그건 뭐 하나님 말이 별거 있겠어. 우리가 다 힘내서 우리 힘을 합쳐서 아도니아 왕 세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대수야. 어떻게 보면은 어리고 연약하게 보이는 이 솔로몬보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아도니아가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가진 그 힘을 재보면서 야 우리가 이 정도 힘이라고 하면 지금 뭐 다윗과 맞붙어도 뭐 우리가 이기겠는데 솔로몬 저 어린 것쯤이야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은요 아이고 하나님도 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힘만 모으고 합치면 하나님 못 이길 거 있겠냐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뒤에 두고 우리가 가진 힘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 말씀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돌아보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또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사람 수가 많아야 그게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교우들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때도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힘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제쳐버릴 수 있지 않겠냐.
겨우 하나님의 말씀점이야, 우리 가진 힘이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다윗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주군인 이 다윗을 잘 섬겨야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단을 비롯하여서 지금 호명되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장을 누비면서 또 다윗의 왕실 안에서 그와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일들을 다 보고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일전에 말씀하신, 미리 말씀하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지금 싸우는 그 싸움 현장에 뛰어들고자 합니다. 세상의 힘과 사람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솔로몬과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미 대세는 아도니에게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거 다 됐다, 이제 우리 왕 되었다, 앞으로 너 어디 서고 싶어, 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 나단이 이것을 물리치고 나아가 밧세바와 솔로몬을 찾아간 것, 그리고 잠든 것과 같은 이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갈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10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 제외시키는 거죠. 너희들 우리 편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같이 같은 편이 아니야.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나 싸움의 결말이 꼭 그렇던가요? 제외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일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그 내용까지만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소외되고 그야말로 혼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야지 다른 그 무엇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은 결코 교회가 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망한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거든요. 망한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했지? 우리가 망할 일이 없는데 왜 망했지? 그걸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보게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찾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한 이 중요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망합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교회도 사라집니다. 어쩌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으면 이들에게 주신 그 일들을 다시 보지 않고, 우리 설교장님 다시 보기 아닙니까? 다시 보지 않고 그냥 가던 길, 여호아스가 가던 길, 여호야김이 가던 길, 여호야긴이 가던 길, 시드기야가 가던 길, 그들의 백성이 가던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다 아시죠?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불순종이라고 하니까 불자가 앞에 들어있으니까 뭐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걸 불순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일을 하죠. 누가 좋은 일? 사람이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다 같이 보기에 좋은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도니아와 함께 그 곁에 모였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못된 일 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요. 나라 잘 만들어 보자고요. 힘 있는 사람 세워서 부국강병하고 또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 저 사람이면 합당할 것 같아. 아도니아가 우리를 다스려 주면은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은 부국하고 강병할 것 같아. 좋은 마음,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 자기 마음에 볼 때 이 좋은 것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의 좋은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을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사람 찔러 죽이고 또 막 도둑질하고 남들에게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은 대부분 우리들 보기에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지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헌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입니다. 제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 무슨 헌신입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죠. 그 따르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의미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이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항상 바라보아야만 되거든요. 그 일이 여러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어떨 때 어렵습니까?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이 꽉 내 심령 안에 들어차 있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나 쉽습니다. 어떨 때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 좀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 앞에 하는 일들 좀 보아라 라고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세와 같이 그 홍해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혹은 뭐 120만 150만 그 사람들 데리고 홍해 그 앞에서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를 맞이하여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저 내려놓는 거죠. 아니, 그때도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지팡이 들어 저 홍해를 가리키라.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이죠.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려놓고 그 가리킨다고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뭘 싸워서 이길까? 그게 군사회의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회의합시다. 모여서 회의합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들을 하나 남김없이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도 그 순종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대단치도 않는 내 생각과 또 향기로울 수도 없는 내 욕심에 자꾸만 이 순종을 가로막고 불순종의 길로 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망해버리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내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에는 아집과 욕심만 가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꺾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서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무릎 쳐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 머리를 쳐서 주님의 생각으로만 차게 없어서,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없어서,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나와 가정과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망하지 않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는 이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면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9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가정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길을 살피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선교지 탐방 영상 보고가 있겠고요. 오늘도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또 귀한 떡을 제공하는 우리 윤선영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귀할 때마다 또 이렇게 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귀한 또 떡을 제공하여서 온 또 식구들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축복하시고 또 감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단 사이비 종교집단의 활동을 경계하시고요. 그리고 공동기도 제목들 날마다 함께 확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단순히 겉만 새롭게 입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진정 우리 속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와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웃과 지역의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지혜와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삼광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8월 18일, 19일 양일간 우리 청년들이 선교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귀한 탐방 보고를 위하여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짧은 1박 2일의 기간이지만 저 멀리 부산까지 가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온 뒤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을 그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왔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많은 희생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이루어놓은 또 일들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미 앞선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교우들이 청년들에게 잘 격려하고 또 믿음의 길들 잘 가르쳐서 저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제 또 이후에 있을 그런 어떤 선교지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선교하는 역사를 이곳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지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도 뭐 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많고요. 또 외국인들이 자주 많이 다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또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속되어지는 일들로 우리 김신 선교사라는 뭐 이름을 굳이 달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뭐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번에 칼기 기장으로 대한항공 칼기 기장으로 있는 분인데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정말 모범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 간증을 또 하는 시간을 24일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우리 뭐 에스더, 마리아 또 어떻습니까? 저 스테반 이런 전도의 중심으로 해서 같이 또 잘 함께 하시면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이날은 뭐 24일로 우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날은 또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또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